사람은 언제 죽는 걸까요? 사람을 정말 죽게 하는 게 뭘까요? 이 방금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총알이 정말 총알이 사람의 심장에 관통했을 때 죽는 걸까요? 아니면 뭐 잊혀졌을 때 죽는 걸까요? 아니면 죽창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처럼 이 죽창이 내 마음을 관통했을 때 죽는 걸까요? 네. 아니면 뭐 가난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걸까요? 학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걸까요?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거는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그렇다면 살게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나온 지 45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죠.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홍해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냐?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원망의 소리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거를 비처럼 내려줄 거다. 가서 먹을 거를 좀 거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는 만나라는 빵 같은 것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철새의 한 종류인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주시는 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프다고 오케이 배고파? 너 줄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줬던 이런 단순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시는 음식을 통해서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이를 시험하셨냐면 잘 알고 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가는데 조건을 거셨습니다. 각기 하루 동안 먹을 양인 한 오멜 즉 2리터씩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져간 음식을 하루 안에 다 먹고 다음날까지는 음식을 남기지 마라. 다음날 음식 또 줄 거니까 남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 전날에 2배만큼 그때만 걷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너 절대로 안 굶길 거야.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신뢰하면 정량만 가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여 정량만 가져가는 사람, 또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져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몹시 화를 내었다. 그 다음 절,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하신 건데 그런 시험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함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 나타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가져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걸 지금 규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거 죽음입니다. 네. 우리는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다들 죽는 것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막상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들 엄청 심하게 아팠던 적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진짜 이것만 좀 나으면 좋겠다 했죠. 죽기를 진짜 원했던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그때 드디어 죽는구나. 그렇지만 사람은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일단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면은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지금 밥 아예 안 먹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지금 금식 기간이 아니니까 안 먹었을 겁니다. 또 3일 동안 나 잠 한숨도 안 자고 왔다 혹시 손 드실 분이 계신가요? 이 한숨이라는 게 이제 한 1분 1초도 안 자고 왔다. 조금 주무시긴 했죠. 그래야 설교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주무시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이럴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온 사람이 없고 3일 동안 다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밥을 드셨죠? 왜 그럼 또 잠을 주무셨죠?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몸이 본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자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무엇을 거부하고 있냐면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증거를 대자면 사람은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죠.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도 다 있고 하니까 사실 생명에 위태로운 지장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본성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언제 폭발되냐면 나의 목숨이 좀 위태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에 이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죠. 전 최근에 개봉한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사람을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썸네일 그 영화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넷플릭스 드라마. 그게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니까 물론 돈이라는 그 지점도 있고 하지만 사실 갑자기 무궁화 꽃이 할 때 갑자기 사람을 딱 총으로 쏘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친구고 동료고 없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그냥 나 살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생존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갈망하기를. 우리는 생각보다 죽음이라는 거를 그냥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고 극도로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시금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갈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게 뭐죠? 출애굽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만나인 거예요. 만나가 뭐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거, 죽음으로부터 나를 좀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게 만나인 거죠.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무엇이었냐면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의 만나는 무엇이고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이죠? 너무 많이 있죠. 돈도 있을 것이고 이성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음식, 건강, 명예, 이 모든 게 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셨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역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역사죠? 자신만의 만나를 차지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고 사기치고 협상하고 동맹하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지금껏 세상에 흘러온 역사들인 거죠.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이 범전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만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죠. 그 만나가 뭡니까? 그 만나가, 여러분의 만나가 뭔가요? 그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이것이 내 생각대로 될 때 너무 기쁜 그것이 우리의 만나입니다. 우리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우린 날마다 이 만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만나의 문제를 좀 채워주십시오.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만나를 좀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만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도 낭떠러지간에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기 위해서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불평불만은 그냥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흘러나와요.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오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성경 때도 아이들에게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 무엇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인 거예요. 만나. 여러분이 그 사모했던 그 만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모했던 그 만나는 세상적으로 나를 살릴 것 같은 그 만나는 거짓 만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그 말씀에 나오는 참된 만나는 무엇이냐면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그래서 그 만나를 뭐라 표현하냐면 생명의 만나라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엇과 대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의 만나와는 다르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무엇이냐면 죽은 만나다. 너희 조상들 다 먹고 죽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항상 원했습니까? 항상 자신들이 원했던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뭔가 좀 살게 할 그 만나를 원했어요.
나를 좀 세상에서 살게 할 그 만나를 원했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어느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만나를 챙겨가고, 오늘 만나 안 챙겨면 내일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만나 챙겨갔고, 주일날에도 만나? 뭐 내일도 뭐 나타나겠지 하면서 그날의 만나만 챙겨갔고, 그 만나는 죽은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만나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라고요. 그것만이 참된 생명의 만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많이 오해했던 게 이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들이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과 피를 마셔? 저 야만인들이야. 그 박해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먹으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먹으라라는 거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전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먹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는 생명의 스테이크다, 나는 뭐 생명의 뭐 라스타다, 생명의 햄버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게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주된 식사가 무엇이냐면 빵이었어요. 빵과 포도주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니들도 좀 날마다 그걸 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잠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 말씀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굶을 수 없듯이 너희가 말씀을 굶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빵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보통 가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죠. 근데 그때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어떤 유명 강사가 와서 어떤 유명 강사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잠깐 그들이 시식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잠깐 먹으니까 그 조금 맛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방방 뛰며 막 찬양할 정도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련회 다녀와서 그 말씀을 먹습니까? 먹던가요? 안 먹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지를 않으니까 수련회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억지라도 먹이니까 먹었는데 와서는 먹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죠. 영적 굶주림으로 영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그대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를 보게 되냐면 땅의 것에 다시금 시선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로 하늘을 바라봐요. 그렇죠? 수련회 때 아이들 나와서 큐티할 때 나눌 때 다 이야기가 뭐예요? 결단이 뭐예요? 저 집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저 이제 세상 것에 시선 두지 않겠습니다. 다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그런데 그 말씀을 돌아와서 먹지를 않으니까 결국을 어디를 바라보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의 고개를 다시금 쳐박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 땅의 것에 고개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며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어떤 누군가가 떠먹이는 어떤 그런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먹을 때 진짜 이제 더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이 말씀에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다 다 죽어 입니다. 항상 농담 삼아서 말씀을, 아이들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말씀을 제목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린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증거를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대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더 재밌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게 더 재밌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오후 예배 때 새롭게 하소서를 몇 번 봤죠. 참 신기한 게, 사람 참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영상 매체가 나오면 하품하다가도 하품이 싹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강에 우리가 돌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너무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그냥 볼 때는 그냥 잔잔한 강 같아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잔잔한 강물에다가 질문이라는 돌을 싹 던져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게 아니었나? 더 나에게 적용되는 게 있나? 흔들흔들 되죠. 그 말씀의 지식에, 말씀의 강에 돌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에 돌을 던져야 됩니다. 왜? Why? 왜?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그 만나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그래서 실제로 나아가니까 만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주우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은 5걸음 나가 만나가 있네 할 때가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또 10걸음 가서야 만나가 나올 때가 있는 거고, 또 어느 때는 그냥 텐트를 열자마자 만나가 바로 앞에 있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가, 그날 먹을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한 5분 있고 10분 있다 없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만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며 말씀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나서 이 말씀이 막 소화되어서 말씀을 막 나누는 거죠. 매 주에, 매 일의 성만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요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같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